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2절이네요. 42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2절까지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제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면 생각이 와요. 생각이 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잠깐 다른 생각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여호와께서 너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원수와 싸워라 또 대적 마귀와 싸워라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이런 게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고 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원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원수를 내가 모르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적군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싸우든지 피하든지 뭘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보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사실 내 원수가 정말 누군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귀신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조상이라고 그러고 온갖 소리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내 원수는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 몸에서 뭐가 나오냐? 생각이 나오죠. 이성이 나오죠. 생각에서 이런저런 모든 관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이 첫째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몸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자랑이라든지 세상 명예, 세상에서 어떤 거 이렇게 잘 되는 거 어쨌든 이 첫째 몸 그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남은 잘 못 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그렇죠? 조금 남이 좀 잘 되려고 그러면 은근히 좀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 앞에 우리 이 배수로 간을 큰 거 묻었잖아요. 도로에다 묻었는데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묻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는 도로 밑으로 묻는다 그랬어요. 도로 밑으로 묻는다 그랬는데 그 관을 묻기 위해서 이 땅을 팠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디뎠어요. 그러니까 저쪽 땅하고 이 도로하고 갱계가 이렇게 벽돌로 쌓아갖고 갱계를 해놨는데 갱계까지 다 파버렸어요. 그 갱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냥 자갈 깔아놓은 데만 흙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갈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그냥 이쁜 소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갱계를 만들어 놓은 거 갱계를 다 파헤쳐버리고 자갈 깔아놓은 걸 자갈에 흙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 이랬으니까 미운 마음이 내게 딱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갱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갱계를 다 파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자갈 위에다가 다 흙을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 주차 이거 임대료 쓰고 임대료 내고 주차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랬냐. 이러니까 뭐 자갈은 다시 깔아주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 이 사람이 가진 그 첫째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육신 속에 그 남이 그냥 좀 잘 때면 좀 못 봐주고자 하는 막 그런 것이 내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죠. 저 집 뭐 아들 놈은 딸은 잘 되는데 내 집 아들, 내 집 딸은 잘 안 되면 괜히 그냥 심통이 나고 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는 거요?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누구의 원수? 내 속사람, 새 사람, 영원히 살 생명 가진 새 사람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나도 이제는 내 생각 따라서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러지만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바로 그것이 또 내 현실이 되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누구는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다니고 막 이러면 그게 뭐요? 괜히 심통이 나는 거예요. 내보고 누가 뭐 다니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도 그냥 괜히 심통이 나고 그게 뭐냐면 이 육체, 이 육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그러면 우리 새 사람은 내게서 일어나는 첫째 사람에게 해당된 이 욕심이며 탐심이며 자랑이며 뭐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기는 거, 이것과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뭐 귀신이다 그러고 뭐 악령이라고 그러고 뭐 눈에 보이던 악령을 내가 무슨 짓으로 싸우겠어요? 귀신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소갱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주님 앞에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그 주님께 질문을 하기를 우리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형님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그러면 동생이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한테 장가를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채까지 그 형님의 아내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이 여자에게 7 형제가 다 동침을 하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저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에게 7 남자가 들어가서 동침을 한 이 첫째 그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하고도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라고 하는 게 뭐였던 거 하니 바로 요한복음 2장 9절이었어요. 2장 9절이 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몸은 이 물 같을지라도 이 물 같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 나라는 것을 원조로 해가지고 뭐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새 몸을 만들어내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사두개인들이요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버리고 말았어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대꾸도 못 해보고 그만 입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사두개인 저것들보다 우리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적이고 율법사도 있고 우리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해보지.
우리가 저 예수께 가가지고 한번 대적을 해보지. 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입이 닫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로 율법사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국회의원만큼 잘난 사람이 딱 예수께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질문을 한 거예요. 서두가 이해되시죠?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딱 사랑이라는 말씀을 딱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는 이제 요 주님이 딱 꼼짝 못하고 걸려들겠지 딱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딱 대답을 보니까 무슨 대답을 했는고 하니 육체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육체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둘째 사람,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사랑 얘기를 주님은 딱 하신 거예요. 속사람의 사랑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라는 분과 같은 수준의 어떤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가진 사랑, 하나님이 가진 생명,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그 어떤 정신을 가져야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랑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사랑의 크기로 들었어요. 사랑의 크기로 듣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막 목숨을 다하고 막 물질을 다 드리고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의 크기가 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다 100세에 얻은 아이를 딱 드렸으니까 엄청난 사랑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제사로 드렸으니까, 한꺼번에 그 엄청난 큰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적게 받아주고, 그렇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아벨은 염소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여러분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들었는고 하니 사랑의 크기로 들었어요. 내가 큰 사랑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고 적은 사랑 드리니까 안 받아주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생각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크기를 말한 게 아니고 사랑의 정신을 말한 겁니다. 사랑의 정신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이가 둘이가 있어요. 이 목사한테는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둘이 다 딸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큰 딸보다 적은 딸을 좀 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작은 딸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약소해. 그런데 큰 딸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정성이 있고 막 내용이 있고 막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큰 딸을 더 사랑하고 적은 딸을 덜 사랑하는 같이 저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도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렇죠? 근데 부모가 큰 딸, 적은 딸을 생각할 때 깊이가 있다고 해서 사랑의 정신은 차이가 없어요. 큰 딸이나 적은 딸이나 부모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랑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딸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하니까 부모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크기를 말한 게 아니라 정신을 말했습니다. 비록 곡식을 드리든 짐승을 드리든 상관없이 그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정신 측면에서는 똑같이 차별이 없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는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오점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맞지만 저들은 세리고 장려고 세금도 못 내고 금식도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는데 저들은 우리가 받을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라 똑같은 정신 수준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저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하는 그 정신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럼 달라서는 안 된다. 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안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신데요. 부모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정신과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정신과 같아요? 달라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다르시죠?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우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신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내게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부모인 내가 저들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정신으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됐을 때 가능하냐고요. 내게 뭐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뭐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 있어야만 내가 같은 사랑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안 와 있으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못나든 잘나든 내 자식이 최고지 남의 자식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인데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딱 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딱 와 있다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정신과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정신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습니다. 왜? 내게 와 있는 사랑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말씀해요. 이것과 이건이 뭐예요?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같으니래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너희한테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아가페 온전한 사랑이 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첫째 사람의 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 사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속 사람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속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갖고 사랑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항상 차별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속에 속사람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은 정신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 이 정도로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도 계속 지네들만 옳다고 그러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딱 이제는 이거 못 알아듣겠냐 하면서 이제 딱 또 예를 딱 들어줬는데 그게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해도 맞는 거고요. 아니라 해도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첫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42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들은 뭡니까? 속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속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을 여러분. 딱 그 주님의 딱 대답이 나와서 이제 자 43절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거듭남이 없는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주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주님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람. 지금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둘째 사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와서 새 사람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면 거듭나면 네 안에 생명이 잉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새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사람, 헌 사람이 있어요. 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응? 그야말로 소의 갱일기지. 소한테 글 가르치는 거지.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이 감동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수를 다 이길 때까지 그분은 어디 있다?
내 오른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받으면 내 육신은 죽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길 때까지, 세상을 전부 주님께서 심판해서 정리할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육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요, 뭐 직장 안 다닌다, 뭐 기분 나쁘다 해가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들이 가진 젊은 청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편 따라서 좌로 우로 그냥 흔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돈을 뭐 10억 벌면 된다 그러면 10억만 벌면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러나 10억으로도 안 되고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마지막 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는 좀 뛰어날까, 우리는 좀 다르다고 탁 와서 했지만 이놈이나 그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 무엇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라는 게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게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내 어떤 육신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자, 성령에 감동되면, 자, 여러분, 자, 이제 요거 정말 이제 나오신 분들 다 들으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주의 성령이 계셔서 감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성령이 내게 감동을 하면 내 육체 이것이 잘 되고, 내 육체 이것이 기분이 좋고, 내 육신 이것이 뭔가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막 이것이 좋아서 막 춤이 덩신덩 쳐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가 곧 길이라고 하면 그분의 가르침만이 바로 길이고 진리예요. 자,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자, 첫째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자,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니까 그때 당시는 주의 날이 여러분 뭐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그거 따지지 말고요. 어쨌든 주의 날에 모였어요. 주의 날에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놀래가. 자, 주의 날에 내가, 자, 내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딱 들려오는 거 아니? 막 우레 같고 나팔 소리 같고 막 내 뒤에서 막 큰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려요. 성령의 감동해가지고 이게 들려요. 나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가로되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우레 같은 나팔 소리 같은 큰 것 소리가 나는데, 이 요한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네가 보는 것을, 네가 듣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거야. 교회들에 보내라. 그 교회들에 보낸 거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주의 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요한이
요한이 채석장에서요, 그 더운 데서요, 망치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돌 캐는 작업하고 있었어요. 땀나고 뒤범벅이 되고 여러분, 한순간도 편치 않고요, 죽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날에,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에, 이 말입니다. 항상이 아니고요. 그 채석장에서 돌멩이 깨고 있는데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돌캐도 기분도 안 나쁘고 막 힘도 안 들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항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는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이 생기면요, 그냥 슬픈 거예요. 항상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의 날에. 자, 그 다음에 4장 12절에 자 4장 12절 한번 볼게요. 4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여러분이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다. 그분은 부요시다.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분, 그분은 가난하여 헐벗은 사람처럼 죽었지만 그는 부요시고 능력이시고 권세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입에서 이 말 나오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뭐죠? 여러분은 성령에 감동받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항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에서는요, 이런 소리 나오기보다는요, 이거 반대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내게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그분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살지를 못하고요, 세상을 갖다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버려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바보 온다리같이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바로 봐야 되고요, 바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지만 뭐죠?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요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감동되어 있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자, 이기는 자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긴 자라면 그냥 여기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뭐죠? 성전의 기둥이 돼요. 기둥 없으면 여러분 이 성전 무너져 버려요. 이거만큼 이기는 자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이 집을 받들고 있는 기둥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 아까 12절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라면 그런 영광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누가 하는 소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기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나에게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죠? 새 이름, 영원한 이름 주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요, 누가 들어요?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보고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의 날 딱 끝나고 나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제설장에 돌캐로 가야 돼요. 돌캐면 땀나고 힘들고 고통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거 잘 때는 그거는요, 우리 그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내 속 사람은요, 나를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이 잘 때면 내 속 사람은 쇠를 끌끌끌 차면서요, 야, 니 그거 잘 때면 니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어. 니 그거 몰라? 하고 내게 속삭여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 안 들려요. 그냥 그 사람만 잘 때는 이것밖에 몰라요. 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아이를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태권도 학원, 뭐라고 왕창 보내면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속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속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니 그 아이가 니 원대로 다 가져버리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생물도 잘하고 뭐 관계도 잘하고 전부 다 해버리면, 야, 그게 자랑이 돼서 주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텐데, 주님을 몰라라 할 텐데, 내 속사람은요, 그거 속삭이는데도 나는 못 듣습니다. 들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계속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사람과 속사람은 정확하게 존재하면서 우리 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소리를 마주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나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헐벗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는 갈리라 살리라. 속사람이 그러지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죠? 야, 그게 무슨 밥 먹이죠 이놈아? 먹고 살고 봐야지 무슨은.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면서 속사람을 들을 때 그 사람 얘기 때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모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악기를 치면서 악기소를 들으면서 상하상에 누워서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를 미워한다 그래요. 미워한다 그래요.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은 미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의 야곱의 궁궐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근데 그걸 미워한다 이래요. 무너뜨려우리라 이래요.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절대로 연합이 안 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이용하여 그의 혀로 뭐한다? 말씀하신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입에 혀를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부유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뭐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셔서 그 말씀을 하게 계신다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육의 소리밖에 못합니다. 영의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영의 소리를 한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빙자하여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한테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주의 영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무슨 죄를 전도를 해요. 복 없는 전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이거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얘기밖에 못해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외롭다 이런 소리밖에 못해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21절 자, 요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한 번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가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내가 뭡니까? 같은 영을 가졌으면 같은 영을 가진 자가 뭡니까? 형제입니다. 영이 피가 다르면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이 예수 생명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 내가 가졌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은 뭔가 같으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같으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뭡니까? 김씨, 박씨, 이씨 다 달라요. 이해하셨죠? 네. 그 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속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속사람이 거부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좀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끊는데 더 영이 감동했어요. 1시, 2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1시, 2시까지 계속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 보니까 지루해하는 분도 많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말씀 끊습니다. 딱 하나만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릴게요. 해답을 쏘지는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떻게 지켜주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나를 보호해주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계신지,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